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예배, 언약갱신예배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는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캄캄한 데서 빛 한 줄기가 너무 밝게 보여지듯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은혜가 더 두드러진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표를 이제 걸어놨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지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피폐해지고 주저앉아 있을수록 회복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내게 내밀어 주시는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게 든든히 그 손만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쓰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조금 걸음마에 자신 생겼다고 엄마 손 뿌리치고 할머니 손 뿌리치면 틀림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더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손길 놓지 않는 게 지혜인데 그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번 신년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축복 성구들을 다 뽑으셨겠지만 저는 잠언 16장 9절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참 저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참 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이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얽혀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남자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요. 그 어머니는 이래 동안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33일 동안 그 모든 피가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성소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이 율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저 율례를 따라서 행한 일인데 이 일과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의 기다림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아기 예수라고 지목되지는 않지만 바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날락 그리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게 정말 자신의 기다림의 끝이요 기대하고 사모했던 모든 일의 결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었고 참으로 기다려왔기에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오늘 본 말씀에 보여지는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예배의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 진심으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현저 교우들이
모두 기다림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 사람 구별된 사람 시몬과 안나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한 부부가 난지 갓난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정결제식하러 온 것으로 보였지만 시몬과 안나에게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위로이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몬과 안나를 소개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한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냐 하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아니한다라는 계시를 받고 성전에서 오직 주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에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를수록 그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지쳐갔겠습니까?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자기의 젊었던 몸도 점점 늙어가고 온몸의 기력도 빠져갑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 운명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그는 기뻐 찬양합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을 놓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식 표현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오는지를 고백했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 시몬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시몬이 이런 사람이라고 할 때에 안나라는 여인은 성경에는 단지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그녀의 그 삶의 고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에는 과부가 돼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사람인데 그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84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좋은 풍습이 보통 여성이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전 나이에는 정혼을 해뒀다가 12살이 되면 결혼을 하도록 허용이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그녀가 12살 이후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면 19살 정도의 과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4세까지 살았으니 그녀의 과부의 세월은 65년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잠깐 남편과 더불어 꿈 같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65년 세월을 그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기다리는 삶을 지내왔었고요. 그 삶 동안에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면서 그녀가 기다렸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온 주님을 보자마자 예루살렘에 임한 속량을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과 안나는 거의 대부분의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았던 세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딱 특징하여서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요, 안나가 기다렸던 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시몬에게 임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위로하면 슬프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괜찮아, 힘내, 용기를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위로를 먼저 떠올립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위로라는 것은 이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해방시켜서 위로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강제 노역당하던 사람이 그 노역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압제에서 벗어나든지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해방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나가 바라보았던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량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어떤 빚을 져서 남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속전을 내게 되면서 그 종살에서 해방되면 그것이 속량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와 같이 속량이란 말 속에도 역시 노예 해방, 민족 해방과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마다 그렇습니다. 집을 빚쟁이에게 저당 잡혔거나 혹은 토지를 할 수 없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되찾게 되었을 때 속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면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바라보이는 예루살렘의 속량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와 속량이라는 것은 외세에게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의 권리,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때는 거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넷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기에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이 있는데 이 한국을 일본 민족이 와서 다스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입니다. 에돔 족속이 이방 출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나마도 꼭두각시입니다. 어떻습니까? 로마가 실제로 지배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분봉왕들을 임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을 임명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국가에서 허수아비의 삶을 사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없는 좌절감 속에 어떤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그들의 일성이 그겁니다.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족적인 기대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아주 그 시적인 안목에서 민족적인 과제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각자의 삶 속에 염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염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굉장히 정당한 바람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고통 중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의 그 임하심이 허락이 되어지고 결국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결국 정결 예식을 맞아 성전에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시몬이 봤고 안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이 정말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나와 시몬이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자기들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염원하고 있는 민족 해방이라든가 국가의 독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보다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 본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압제와 또한
마귀의 권세를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은총이요, 그런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죄로부터 혹은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속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로부터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주신 것이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이 자유로우며, 헤롯의 통치하에 있어도 자유로우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위로와 속량이란 매우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에 닿아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민족 문제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민족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공동체 문제가 내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민족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이는 거냐? 그렇지는 또한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나 혹은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의 문제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앞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스트레스고 나를 억누르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당장 자녀의 진로의 문제나 또 사람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문제가 나를 억압할 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나를 너무 힘겹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와 속량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가슴에 뭘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현실적인 고통의 궁극적인 문제들이 그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한다고 실제적으로 끝나버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기쁨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데도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것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이 과제는 사실은 자기의 삶 속에 그 의미 속에 각 개인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만 해방된다고 본인의 삶이 달라지느냐? 일부 달라질 수는 있죠. 전부가 달라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각 개인의 삶이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개인들을 만나주시고 그토록 많은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안전뱅이,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과제 속에 내 개인의 삶의 변화를 사모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지만 자기 개인의 삶에 모든 이루었다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사명 완수라는 개인적인 과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염원대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깨달았지만 자기 삶의 감사가 넘치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속량이 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인류 전체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내 개인의 삶과 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론 속에, 교리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만나는 하나님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요 속량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우리 개인적인 체험들이 또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위로요 속량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떠므로 치유를 경험하고 결국엔 자기 인생이 최종적인 자유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의 눈이 열리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배부른 삶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귀신이 나감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 온 세상을 옳고 내고 있는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체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류 공통의 모든 사랑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은 다 묻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개인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지평으로 점점 우리를 인도하고 점층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새벽 묵상을 통해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그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5,000명, 2만 명 되는 그 사람에게 한 끼 식사 먹이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공생애 내내 하면서 바빠 봉사하듯이 무료 급식소 하듯이 그 일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만 계속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알려주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경험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겐 그런 신앙의 지평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개인적인 위로와 속량이 하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가져오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경험은 작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신 주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런 개인적인 체험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속량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입니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그 주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곧 이 물음이 그와 같은 물음입니다. 과연 당신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루살렘의 속량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게 맞습니까? 위로입니까? 속량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각자 개인의 삶을 다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삶의 고침과 회복해 되는 모든 역사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 여러분, 2021년 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각자의 경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요 영생의 삶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너무 큰 그림을 한꺼번에 보려면 보이지 않으나 작은 부분 내 개인의 삶에서 출발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모여져서 큰 그림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거창하게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그런 거대 주제 속에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집중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두가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하며 은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놀랍 이루어가실 그 전체적인 해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우리 개인의 작은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여 붙잡으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또 그 문제가 해결돼야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중에 주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먼저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